하늘의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주시는 은총과 은혜를 힘입어 다시 주 앞에 아버지의 집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하늘나라의 법을 쫓아 살고 싶었지만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다 그렇게 살아드리지 못한 것, 또 주 앞에 자백하고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다시 새 힘 얻어 주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하늘나라의 풍속을 쫓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실 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두고 온 조국도 은혜의 날개 아래 늘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마지막 때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말씀으로 저들을 위로하시고 오늘에 충실하면서 내일 일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믿음과 기도와 순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8장, 우리 8절로부터 14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작은 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구약의 작은 뿌리라는 본문이 들어있는 다니엘서 8장 8절 이하 14절까지 저희들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BC 606년, 그리고 BC 597년, 그리고 BC 586년,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 마지막 세 번째 3차 공격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불타버렸고, 그리고 유다 나라는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천민들과 농부들을 제외한 모든 유다의 고위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정치인들, 군인들, 기술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7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가 미리 70년이 차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성전을 재건하였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레스 왕의 그 조서를 통해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을 통해서 유다에 돌아왔는데, 처음 돌아오기 시작할 때가 BC 537년경이었습니다. 성전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 BC 515년 4월 2일에 제2성전이라 일컬음을 받는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제2의 성전이 바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세웠던 그 제1성전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제2성전이다. 혹은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것은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헤롯 대왕이 이 제2성전을 크게 중축하였고, 그것이 AD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시 한번 불타버리고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2성전이 다시 건축되었을 당시에 활동하였던 그 시대의 선지자, 예언자는 바로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 선지자였습니다. 이 제2성전이 재건된 BC 515년으로부터 그 이후의 역사를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서를 통해서 조금은 그 시대의 모습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인 학개,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의 그 외침이 끝난 후에는, 그들이 다 죽은 후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계시가 이스라엘 땅에서 사라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74편 9절을 보면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우리 가운데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렐런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붓을 놓은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시대에 다시 오실 때까지 유다 땅에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가리켜 구약의 문을 닫고 신약의 문을 열은 선지자라고 세례 요한의 역할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다시 돌아온 유다는 이제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에, 이제 메데는 벌써 멸망을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합병당하였고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와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의 외침이 사라진 이 페르시아 통치 중간 시대부터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BC 5년, AD 1년이 아니고 역사학자들이 잘못 계산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BC 5년에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BC 331년에 다시 점령을 당하였고, 그 당시에 온 세계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헬라 제국으로, 로마가 통일되어서 로마 제국 시대를 열고 신약의 그리스도가 다시 세상에 오실 때까지, 그때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라, 그 시대의 역사를 가리켜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학자들의 견해가 또 시대를 쫓아서 많이 또 바뀌어져서 중간사라고,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라고 부르지 않고 오늘 저희들이 공부할 다니엘서 8장에 예언한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교의 말살 정책을 편 BC 200년으로부터 AD 곧 BC 5년까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까지를 가리켜서 신약 성경의 배경사라고 요즘 학자들은 또 그렇게 일컫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공부할 다니엘서 8장에 기록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구약시대의 작은 뿔로 나타날 작은 뿔로 예언하신 그가 역사상에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까지를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그러나 오직 역사서를 통해서만 그 시대의 역사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 시대의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있는 이스라엘의 요세포스나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나, 이런 많은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선지자가 없었던 성경이 더 이상 말라기서가 끝난 이후에 기록되지 아니한 그 구약과 신약 사이의 기간의 역사를 우리는 다니엘서의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실현되었는지, 성취되었는지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의 역사는 당시에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던 이집트, 애굽 제국으로부터 헬라 제국까지의 역사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성경 역사입니다. 애굽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마지막 시대의 나라였던 헬라 제국에 이르기까지가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 대신 신약의 역사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였던 강대한 나라였던 로마 제국, 과거에 있었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마지막 때에 다시 일어날,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있는 미래 로마 제국, 거기에서 일어날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때까지, 그때를 가리켜 우리는 신약 성경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고리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 제국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공부한 수염서로 다니엘서 8장 초반이 예언하고 있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은 두 뿔 가진 수양으로 표상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표범같이 날쌔게 그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알렉산더 대왕은 신속하게 영토를 확장하고 그리고 거대한 헬라 제국을 일으켰지만, 그는 33세에 아깝고 젊은 나이에 열병에 걸려서 바벨론에서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헬라 제국은 10년 이상을 지속하지 못하고 네 나라로 분할이 되고 갈라져 버렸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기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죽자 그의 부하 장군들 사이에 무서운 패권 다툼이 생겨서 알렉산더 대왕의 남아있는 온 가족을 몰살시키고, 그리고 헬라 제국은 네 부하 장군들에 의해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다니엘서 8장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쭉 읽으시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 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수염소가 스스로 강대하여 졌으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를 대신하여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다니엘이 두 번째 바벨론 왕 벨사살 3년에 침상 그 을레 강변에서 이상과 계시를 본 내용인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져서 동쪽 바벨론과 이 시리아 지방은 셀레우쿠스라는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가 차지하게 되어서 셀레우쿠스 왕국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남쪽 이집트, 애굽은 톨레미라는 부하 장군이 차지해서 이제 헬라 톨레미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서쪽 그 마케도니아와 헬라 본토는 카산더라는 부하 장군이 차지해서 마케도니아 왕국을 세웠고, 그리고 북쪽 수리아는 리시마쿠스라는 부하 장군이 차지했습니다. 이들 4명은 모두 알렉산더 대왕의 가장 가까웠던 부하 장군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집트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헬라 제국이 이루어지고, 그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4나라로 분할된 그 시대로 구약은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가 통일 제국 시대를 이루고 헬라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릴 때까지 헬라 제국은 이렇게 넷으로 분열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 강력한 두 나라로 흡수되고, 이 강력한 두 나라가 유대 나라를 구약시대의 마지막 때에 다니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역할을 한 그 헬라의 두 나라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 나라가 더 강성해져서 여기 다니엘서 8장 예언의 말씀을 성취케 했던 것입니다. 헬라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헬라 제국이 넷으로 분할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4명의 강자,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장군들은 거의 1세기 동안 서로 싸웠어요. 서로 더 영토를 차지하려고 싸우다가 약자는 강자에게 흡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시리아 바벨론 지방의 일대는 이 셀레우쿠스라는 이 장군에게 흡수되어서 셀레우쿠스 왕국이 되었고, 그리고 남쪽 이집트 애굽 일대는 프톨레미라는 장군이 강력하게 세력을 떨치게 되므로 프톨레미 왕국의
지배하에서 흡수되어서 이제 북쪽의 셀레우쿠스 왕국, 남쪽의 프톨레미 왕국, 헬라 나라는 이제 두 나라가 서로 대립하고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나라들이 전부 헬라 나라죠. 주도권 쟁탈을 위해서 서로 전쟁을 벌였고, 이 북쪽 헬라 왕국과 남쪽 헬라 왕국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였던 유다 나라는 이 두 헬라 나라의 전쟁터, 싸움터가 돼서 많은 괴로움을, 구약시대의 마지막 시대 때 많은 괴로움을 당하였던 것이 이 다니엘서 8장에 미리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예언하신 말씀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의 예언대로 유다는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에서 다시 벗어나서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헬라 제국이 넷으로 갈라진 후 처음 유다 나라를 다스렸던 헬라 나라는 애굽의 프톨레미 왕국이었습니다. 유다는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였던 이 프톨레미에 의해서 그 왕국의 지배를 약 100년간 유다는 받았습니다. BC 301년으로부터 BC 198년에 이르기까지 약 100년간 헬라 애굽 왕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프톨레미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참 예루살렘은 고난이 많았던 성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20번 공격을 당했고 10번 무너졌던 그런 비참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프톨레미는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서 애굽의 노예로 데려갔습니다. 벌써 유대인들이 그때로부터 이제 디아스포라가 계속된 것이죠. 그래서 BC 3세기 중엽에 이집트에는 이미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집단 거주 지역이 형성되어 있었고, 거기에 회당이 세워졌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 BC 3세기 경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남쪽 애굽 헬라 제국의 100년간 지배를 받았던 유다 나라는 이제 다시 북쪽 시리아 헬라 제국에 점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애굽 헬라 제국 통치에서 벗어나 이제는 북쪽 시리아 헬라 왕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BC 198년 파네아스라고 불리우는 북쪽 왕국과 남쪽 헬라 왕국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유다 나라는 북쪽 시리아 왕국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유다 나라를 다스렸던 북쪽 시리아 왕국의 첫 번째 왕이 안디오코스 3세라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왕이 안디오코스 4세인데, 그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다니엘이 예언한 구약시대의 마지막 헬라 시대에 등장할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괴롭힐 구약시대의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맡았던 그 왕이 바로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불리우는 이 북쪽 시리아에서 온 헬라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제2의 알렉산더 대왕이 되어서 거대한 헬라 제국을 다시 재건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과거 페르시아 제국이 차지했던 전 영토와 바벨론 제국이 다스렸던 전 영토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소아시아, 그리고 팔레스틴, 애굽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헬라 제국을 이루려고 꿈꿨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가 등장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가 얼마나 악한 일을 할 것이며 그가 이런 악한 일을 할 기간은 얼마로 정하여졌는가? 이것이 다니엘서 8장 9절로부터 12절, 13절까지 예언되어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9절부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지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곳에게 붙인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 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이 이 두 번째에 다니엘서 8장의 계시를 받은 것은 아직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 3년이었는데 그것이 BC 537년경이었습니다. 헬라에 대한 이 다니엘의 예언은 놀라울 정도로 역사적으로 너무 정확하게 일치되어서 심지어는 다니엘서가 예언서가 아닌 역사서라고 불리울 만큼 다니엘의 예언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8장의 예언은 다니엘 시대로부터 이 예언을 한 때로부터 400년 후에 이루어질 사건을 예언한 것입니다. 아직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기 전이었어요. 메데 파사 헬라 제국이 아직 일어나기 전. 거기다가 헬라 제국 알렉산더는 전혀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가 죽은 후 내 나라로 갈리우는 역사는 이 4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400년 후에 구약시대의 마지막 때 이루어질 역사적인 사건을 예언하였고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가리켜 예언서라기보다는 역사서라고 불리어야 마땅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큰 뿔이 꺾이고 그 뿔 대신 네 뿔이 나서 하늘 사방을 향한 후에 그중 한 뿔에서 바로 이 시리아 왕국에서 작은 뿔 하나가 역사상에 등장할 것인데 그가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게 되었다. 우리는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대인 미래에 다시 일어날 로마 제국 시대에 열나라 열뿔이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신약의 적그리스도를 가리켜 작은 뿔이라고 표현하시고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이 신약시대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가리켜 짐승으로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는 그를 가리켜 작은 뿔. 여기 다니엘서 8장에서는 구약에 등장할 마지막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한 적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한 그를 가리켜 동일하게 작은 뿔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읽은 다니엘서 8장 9절로부터 14절까지는 시리아를 다스리는 셀레우쿠스 왕국에서
나타날 구약의 적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어떻게 유대 종교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말살시키려고 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여기 미리 4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가 얼마 동안 활동을 할 것인지, 그 기한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예언케 하셨는데, 매일 드리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성소를 헐을 것이며, 그리고 진리를 땅에 떨어뜨리고 자의로 행하며 불의를 행하면서 형통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가 짓밟을 기한은 230주야 까지로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 놓으셨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북쪽 셀레우쿠스 왕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신약시대의 마지막 때에 등장할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미래의 신로마 제국에서 등장할 이 적그리스도만큼이나 파괴적인 방법으로 유대 민족을 괴롭힌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BC 175년으로부터 BC 164년에 이르기까지 이 시리아 셀레우쿠스 왕국의 왕위에 앉아서 다스렸는데, 그는 수도를 지금의 터키인 안디옥에 정하고, 그리고 시리아와 옛날 바벨론 지방, 그리고 유대 나라가 있었던 팔레스틴까지 다스렸던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자처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안티오코스에서 덧붙여서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 신이 다시 현현했다, 신으로 다시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자처하면서 그는 유별나게도 유대인을 증오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증오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악한 행위를 행하였는가 하면, 그는 BC 168년에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던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헬라의 갈라진 네 뿔 중에서, 네 나라 중에서 이 북쪽 시리아 셀레우쿠스 왕조에서 등장할, 그는 이 셀레우쿠스 왕조 중에서 8번째 임금이었어요. 8번째 임금인 작은 뿔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등장해서 그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쉼이 커질 것이라고 다니엘은 예언했던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서에 보면 팔레스틴 땅을 가리켜 영화로운 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팔레스틴이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한 이후에 많이 개간했어요. 지하수를 끌어들이고 사막을 꽃 피우고 과수를 심고 농사를 짓는 이런 많은 노력을 거쳐서 지금 이스라엘 땅은 많이 변했습니다마는, 원래 팔레스틴 땅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의 국토의 2분의 1 이상이 사막입니다.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불리우는 완전히 사막지대예요. 정말 풀 한 폭이 나기 어려운, 겨우 조각목이라고 불리우는 아카시아 나무, 법궤를 만들었던 그 조각목이나 겨우 이렇게 몇 그루 생존할 수 있는,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양을 목축업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막 지역이
이스라엘 영토의 2분의 1을 차지하고 국토의 95% 이상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실 지하 자원도 돌밖에는 저쪽 에일랏 남쪽 끝에서 구리가 조금 생산되는 거 외에는 그 중동에서 흔한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고대로부터 현대의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금 역사의 시간을 알려주는, 역사의 시계 역할을 하는 지역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팔레스틴 땅인데, 이 지역이 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중요한 지역인가 하면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을 연결시켜주는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세 대륙이 만나는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세계 역사의 중요한 중심 무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과 에스겔서 3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팔레스틴 땅을 가리켜 세상 중앙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팔레스틴 땅에 심으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리켜 세상 중앙에 거하는 내 백성이라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데, 이 다니엘서 8장은 이 땅을 가리켜 영화로운 땅이라고 표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와 우르에서 본토 친척집을 떠나 바로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 유럽 대륙이 만나는 교차지인 이 세상 중앙에 자기의 백성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와 온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출발점으로 이 땅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 땅이 바로 여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십자가가 서신 땅도 바로 예루살렘 성막 골고다, 바로 이 영화로운 이 땅에 구원의 십자가가 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와 스가랴서와 다니엘서는 이 팔레스틴 땅을 가리켜 영화로운 땅이라고 기록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BC 170년에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제2의 알렉산더 대왕이 되어서 전 헬라 지역을 통일하고자 하는 야심을 품고 그는 헬라 애굽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거의 이집트가 함락 직전까지 이르렀는데, 그때 기띔의 배들이, 이것은 다시 다니엘서 11장에 가면 다시 이 시대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띔의 배들은 아직 로마가 제국시대로 들어가기 이전에 로마가 애굽이 이 시리아에 의해서 점령당하여 이 시리아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세력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를 보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애굽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이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지나치게 세력을 확장하고 커지는 것을 허락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도 지금 점점 세력을 키우면서 이 지역을 통일하려고 하는, 점령하려고 하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부딪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사신들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게
철수를 요구하였고, 그는 어쩔 수 없이 거의 점령한, 거의 함락시킨 애굽을 포기하고 치욕적으로 군대를 철수하고 본국인 시리아로 귀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는 로마의 간섭과 요구로 퇴각하는 길에 반드시 지나야 되는 땅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북쪽과 남쪽을 연결시켜주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땅이죠. 팔레스틴 땅을 지나면서 그 분풀이로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8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고 4만 명을 노예로 잡아서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였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구약시대의 적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그는 예루살렘을 제2차로 다시 공격을 했습니다. 그가 공격한 그날은 모든 유대인들이 안식하고 있는 안식일에 기습적으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안식일 날 공격하여서 점령하였던 이 시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또 죽이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은 파괴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감시할 성체를 건설했는데,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가 증오하는 유대교와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을 헬라화시키기 위해서 사상 유례 없는 유대교 신앙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우선 그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였고, 남자아이가 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그 일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유대인의 각종 절기를 폐지시켰어요. 성전을 순례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각종 제사도 금지했어요. 아침과 저녁에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소제부터 모든 제사를 폐지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토라, 모세의 오경을 불살라버리고, 만일 누구든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형을 시켰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목숨같이 지키는 유대인의 음식법, 코셔도 행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 제2성전을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신전으로 봉헌하였고, 제우스 신을 받드는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 입구인 번제단 위에 세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자기 자신을 닮은 신상을 세웠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구약 율법을 쫓아 부정한 고기로 인정하는 돼지를 잡아서, 헬라인들은 가장 신성한 고기가 돼지고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서 몰살을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신 장소는 유대인이 거주하는 장소가 아니고 이방인 헬라인들이 거주하는 거라사 지방이었어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성전에서 바치고 그 돼지피를 성전에 뿌리고, 그리고 돼지고기를 억지로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에게 먹게 강요했고, 유대인들을 헬라의 축제나 그리고 헬라의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견디지 못한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의 살고 있었던 고향 땅과 거주지를 포기하고 광야로 피신하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도다 하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고향을, 거주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해 기슭에 있는 여러 유다 광야 속으로,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고 여러 산지에 흩어져서 풀뿌리와 들 열매로 생명을 유지하였습니다. 유대 나라는 다니엘이 400년 전에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예언하신 이 말씀 그대로 이 불행한 사건들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그 밑에서 역사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의 역사학자인 요세포스는 이 잔인한 핍박자에 대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 중에서 한 왕이 일어나서 유다 나라에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의 율법 체제를 무시하고 성전을 약탈하고 3년간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하였다고 유대 역사학자 요세포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그 종교 박해로 인해서 유대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신약 시대가 열리기 직전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유대인 사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 당시 이 400년 가까이, 300년 가까이 헬라의 통치를 받아오면서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헬라화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종교 박해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 사이에 다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일어나게 되었고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하시딤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예수님 신약 당시에 성경에 등장한 유대교의 여러 파인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 열심당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전이 더럽혀진 지 약 3년 만에 마카비 혁명이라는 유대 혁명이 일어나서 이것이 BC 16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와 비슷한 시기입니다. BC 165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탈환하고 거룩한 제사 의식을 회복시켰는데 이날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명절이 바로 빛의 절기라고 불리우는 하누카, 크리스마스 때와 거의 동일한 때에 유대인들은 8개의 등불을 차례로 켜는 하누카 명절을 지키는데 이것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다시 회복한 그날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이 명절을 수전절이라고 불러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수전절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크리스마스 절기와 비슷한 이 시기에 유대의 독립과 신앙의 승리를 기념하는 유대인의 축제를 수전절이라는 이름으로, 하누카라는 이름으로 빛의 절기라는 축제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신약시대, 곧 기독교가 태어나서 세계로 퍼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던 그 헬라의 마지막 때, 바로 이 격동하는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예언하시고 있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실현돼서 신약 시대에 문을 열게 되었는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였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잔인했던 역사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우연히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나라들이 세상에 등장하기도 하고 왕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 사이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배울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인류의 역사는 그분의 역사이기 때문에 His Story라고 불리우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뜻과 의지 가운데서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저희들이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